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이 당장 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나보니까 목사님 이러다가 올해 통일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 온 저 같은 우리 탈북민들은 또 만나보게 되면 다르게 이해갑니다. 목사님, 또 한 번 속는 거 아닙니까? 또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좋은 현실들이 이렇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북한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또 그 체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들보다 좀 더 일찍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탈북민입니다.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받아 안았을 때 제일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국적을, 시민권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늘 함께 대비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역사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라고 말합니다만 저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대사, 100년의 현대사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 100년의 현대사에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은 공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역사에서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이 100년의 현대사에서 제일 감동받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여러분의 주권을 빼앗기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누구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이었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1 운동을 주도했던 33년의 반 이상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나라 애국가에다 이걸 잊지 말자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만세라고 기록해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찾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역사를 여러분 음미하면서 그때의 현황을 잘 공부하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찾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일본은 너무 강대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찾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맨날 총을 들고 싸움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가 약한 걸 더 잘 알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굴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싸움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빼앗긴 나라를 찾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긴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주권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약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선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누굴 움직였습니까? 우리는 약했지만 누굴 움직였습니까? 미국을 움직였더라고요. 미국을 움직여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분단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이라고 했던 모 대학에서 언젠가 강의를 해주십사 부탁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저를 강의를 부탁하신 교수님께서 그날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저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더러 그날 수준 높은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담되더라고요. 그 부담 안고 강단에 서서 무엇을 이 학생들에게 얘기를 할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그러다가 저는 그들에게 내가 대한민국에서 경험했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저도록 수준 높은 강의를 부탁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온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에게 수준 높은 강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겪었던 감동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우리나라 애국가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만세라고 하는 이 글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계, 경제계, 그리고 예술계에 가서도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티타임을 같이 하자고 저도록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그들하고 몇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이렇게 대학교에 와서 종교적 강의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종교적 강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만세라고 하는 여러분 그 문구를 인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만 나오게 되면은 종교적 강의라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신앙을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걸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이 민족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학생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많이 공부하고 있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잘 공부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고 한 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인터넷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잘 해서 이걸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가 밥 먹게 됐다,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자료를 따서 잘 공부해 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 종소리와 함께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종을 어디에서 울렸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종을 동사무소에서 울렸습니까? 정부청사에서 울렸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울렸더라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종탑이 다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다 종탑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힘든 때에 새벽이면은 교회에서 종을 땡땡땡 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일터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교회로 나와서, 그 새벽에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고 일터에 나가서 이 나라를 세웠다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새마을운동을 기억하면서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 종소리와 함께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여러분, 그 자랑스러운 신앙을 왜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남북관계를 보십시오. 사람이 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단 70년 동안 잘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화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갈등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나는 이번에 27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정말 김정은에게, 저 북한 동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정으로 김정은에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핵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핵은 너무 무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핵보다 더 중요한 게 북한 동포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이 회복되어야 이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단 70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분단 70년의 이 골깊은 갈등과 여러분 이 남북 분단의 이 아픈 것들이 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왔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치만 잘하면 우리는 곧 통일될 수 있는데 이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일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모든 책임을 정치에 떠맡기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정치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원래 정치더라고요. 정치 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해야 됩니다. 저는 분단 70년의 제일 골깊은 여러분 문제가, 우리 오늘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저 북한에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단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독립운동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약했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회복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여기에 써있는 복음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복음통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탈북민들이 탈북을 해서 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탈북민들이 왜 자유를 찾아서 이 대한민국으로 올까요?
우리 같은 탈북민들이 왜 목숨 걸며 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자유의 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유 누가 준 것입니까? 우리 많은 탈북민들이 언론에 나와서 왜 왔습니까? 물으면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탈북민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모와 고향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탈북민들이,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준비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을 통해서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이 복음화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이 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목사님, 북한 선교, 탈북민 선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탈북민들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그냥 변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여러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나 역시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탈북을 했습니다. 91년도에 탈북을 해서 저 중국이라는 곳에 갔는데, 중국에 가서 어떻게 우연히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조선족 교회 제일 큰 교회였던 심양에 있는 서탑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성함도 밝힙니다. 그 서탑교회에 가서 만났던 목사님이 오예훈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연히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아시고 그 당시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그날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주더라고요. 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책에, 이 성경책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과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록 이 성경책을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과 진리가 있는 책이다 그래가지고 너무 호기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받고 나서 돌아서서 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책이 또 있나, 이 책이 북한에서 배웠던 김일성 혁명 노작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에 가면 김일성 혁명 노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이냐, 김일성이 배던 이야기를 다 수록해놓은 말씀책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또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 책에는 율사상 또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너무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율사상의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김일성의 주체 사상에는 다른 사상을 가지지 말라입니다. 너무 흡사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딱 보는 순간에 세상에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역사, 혁명 노작을 모방한 이 책을 나도록 공부하라 그러냐. 그리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이 목사님에게 성경책을 던지면서 따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우습게 보는 겁니까? 나는 북한에서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노작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책을 보니까 이 책이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노작을 모방한 책인데 이런 걸 나도록 공부하라 그럽니까?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를 진정시키면서 너의 김일성 가정도 기독교 가정이었다, 너의 김일성이 북한의 통치를 이 기독교 역사에서 다 배워가지고 그렇게 모방을 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이 성경책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다. 와, 이걸 보는 순간에 아니, 이건 동화책에서 나오는 얘기지,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 믿으라고 그러느냐, 도저히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보는 동화책 같은 책을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난지 아십니까? 그리고 주일날이면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보니까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아니야, 미친 사람들이야,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물들면 안 돼.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봤을 때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보이는지요.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 이 성경책을 보라니까 얼마나 곤혹스럽던지요.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아십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얼마나 내 마음속으로 내려온지 아십니까? 그랬던 내가 어떻게 변화된지 아십니까? 나는 이 성경책을 봤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라고, 이건 아니라고, 이거는 사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 6개월째 생활했던 날인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목사님 집에 북한 사람이 와 있다고 공안에다가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안들이 저를 잡으려고 온 것이죠. 그날도 그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거기 가면은 또 나가면은 밥 먹을 때도 없고 잠잘 때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 먹기 위해서, 그냥 잠을 자기 위해서 믿는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그러나 나는 마음에는 딱 경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안들이 닥쳤을 때 경비실에서 목사님 중국 공안들이 닥쳤습니다. 그 목사님이 판단하시고 저를 잡으러 왔다는 걸 아시고 그 목사님 방 안에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저더러 커튼 뒤에 숨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평남짓한 방 안에, 여러분 제가 그 커튼 뒤에 숨었는데 나는 그날 살 것이라고 나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6-7명이 그 목사님 방에 들이닥쳐가지고 목사님에게 협박을 합니다. 다 알고 왔으니까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은 당신과 교회가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담대하게 맞서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탈북자를 보호하다 잡히게 되면은 여러분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집안에다가 숨겨놓고 그 목사님이 그 공안들에게 담대하게 맞섰는데, 모른다, 그런 사람이 오기는 왔는데 배고프다 해서 밥 한 끼 먹여 보냈는데 뭐가 잘못이냐, 교회가 그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먹여 보냈는데 뭐가 잘못인가 하고 그 공안들에게 담대하게 맞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그 공안들이 그러면 집안에 한번 뒤져봅시다 하고 집안에 뒤져서 내가 나오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중국 공안들이 방을 뒤져보지 않고, 그리고 다음에 오면 신고하세요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공안들이 나간 다음에 그 커튼 안에서 내가 나오면서 목사님의 발목을 잡고 100번 1000번 절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와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뭘 제일 먼저 따졌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나를 왜 살려줄까? 아들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저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를 살려준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바람 감사보다도 목사님 똑똑히 말하세요. 저를 살려준 목적이 무엇이에요? 내가 이 교회 보니까 젊은 사람이 이 교회들이 없는데 나를 잡아두고 일시켜 먹기 위해서 저를 살려준 것이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저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쫙 오르더라고요. 이게 이들이 신앙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신앙이었구나. 그때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세워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준비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를 보냈던 하나님,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저러대로 너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야 돼. 그런데 너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그 목사님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밥이나 얻어먹으라고 하나님이 너를 저 북한 땅에서 이 땅에 보내준 것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앞으로 통일되면은 너의 동포들에게, 너의 가족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전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중국 땅에서 철저하게 체험신앙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체험신앙이 아니었더라면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목회를 하는 탈북민 목회자들, 여러분 보니까 저희 90%가 중국에서 영접하고 중국에서 고백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땅에 떠돌아다니는 탈북민들을 관심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는 저 땅에서 체험하고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잘 준비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후로 그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도록 이제 너는 한국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변에 가면은 해양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 대학교에 가서 너는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야 된다. 어떻게 네가 공부하든지 그건 네 마음에 달려있다. 그런데 네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께서 나에게 늘 읽어줬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내 마음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했다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제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이게 저에게는 계속적으로 내 자신에게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도록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줘서 그 목사님의 인도하시는 따라서 제가 연변해양대학교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 연변해양대학교에 가서 자격증을 따라 그랬는가 하면요, 저는 그 당시에 탈북민이기 때문에 여권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연변해양대학교에 가서 회계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 회계사 자격증이 여권 대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국제적으로 배를 타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딴 자격증, 그리고 해양수첩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여권을 대용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저도록 연변해양대학교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너는 그 학교에 붙어서 그 자격증을 따야 돼. 그래야 너는 한국에 갈 수 있어. 이 말씀을 해주고 한 거의 2달 동안 기도를 시키는데요. 와, 그때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나는 지금도 내가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야, 그때처럼 기도하면은 나 안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게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내가 엄청난 기도, 정말 그때처럼 진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목사님과 함께 정말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그 학교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50명의 학생들을 그 학교로 뽑는 데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 학생들을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저 많은 학생들이 시험 보자 저 학교에 입학하겠다고 왔는데 50명만 뽑는데, 아니 그 50명에 내가 들 자신이 있을까? 나는 또 북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과 그리고 그 신심이 내 마음에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시험지를 딱 받아 안았는데 그 시험지가 전부 다 중국글입니다. 나는 북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내 이름 석자도 중국글로 쓰지 못할 때입니다. 아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나? 그런데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귀에 쨍쨍히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지를 딱
맞아 앞에 놓고 그리고 두 손을 잡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꼭 입학시켜 주십시오. 나는 이 학교에 꼭 입학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제가 거듭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시험 감독하는 분 한 분이가 저희 뒤에 와서 저를 둥을 때리며 이러시옵니다.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둥을 쳐서 놀라보니까 그 시험 감독하시는 분 한 분이 와서 저를 둥을 쳐서 채우는데 일어서서 딱 보니까요, 그분이요 아무 말씀 없더니 제 앞에 시험지를요 휴지주듯이 묶여지더니 제 얼굴에다 딱 던지면서 하는 말, 당장 이 시험장에서 나가라고 내쫓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 다른 학생들이 입학하겠다고 열심히 시험 보고 있는데 시험 보러 온 학생이 시험 보지 않고 앉아 졸고 있는 거고, 나는 기도했는데 나도록 졸고 있는다는 겁니다. 시험 보던 학생들이 다 나를 쳐다봅니다. 얼마나 창피하든지요. 가방을 들고 얼굴도 못 두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 나갈 땐 나가더라도 다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졸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 학교로 보냈던 우리 목사님이 나더러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해서 이제 시험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졸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눈이 딱 커지더니 저에게 와서 제 손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서 저도록 나오라는 겁니다. 저는 말대꾸했다고 또 혼내는 줄 알았는데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데 사무실로 가더라고요. 사무실 가더니만 저를 딱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저를 등을 쳐주면서 하시는 말씀, 죄송하다, 나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저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고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나게 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통해서 너를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셨다. 걱정하지 말라. 이 학교에 내가 학생과장인데 너를 입학시켜 줄게. 이렇게 해서 저는 시험도 보지 않고 그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틱한 이야기같이 들리겠습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교수님이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나게 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이따금씩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너하고 나하고 만날 이유가 없다.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될 이유도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었다.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역사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굽어보는 계십니다. 우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무엇입니까? 요즘 통일에 대해서 거창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민족의 통일이요, 그리고 우리 역사적 통일이요 하면서 아주 거창한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통일은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한 기독교 청년협회에서 우리가 어떤 재정적으로 많아서가 아니라 난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에게 늘 우리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을 늘 그들에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약하지만 저 중국 땅에 가서 처소를 만들어 놓고 저 중국 땅에 떠돌아다니는 탈북자들,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회장님과 또 우리 몇몇 탈북자들하고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탈북 여성들의 그 형편을 보면은 가슴이 막 찢어질 때가 많습니다. 작년 12월에 갔을 때 우리 탈북 여성, 20대 되는 탈북 여성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직도 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20대의 인생매매로 팔려와서 수많은 고생을 했더라고요. 중국 땅에 팔려가서 정말 짐승처럼 그가 생활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이 중국의 인신매매로 팔려간다는 게 뭐 중국 사람들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북한에 가서 납치해오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북한의 곳곳에서 부르코들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집들에 가가지고 그 가족들을 현혹시킵니다. 너네 이렇게 가난한데 다 같이 굶어 죽을래? 너네 집에 딸이 있는데 너희 딸을 중국에 팔면은 너네 집 하나 살 수 있는데 왜 네 딸을 보내라고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한 얘기입니다. 자기네 집에 어느 날 부르코가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현혹시키더라는 겁니다. 아, 너네 이렇게 가난한데 너 딸 갖다 뭐 하나? 너 딸 중국에 팔면 너네 집 하나 살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팔아먹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딸 보낼 수 없어. 절대로 죽어도 우리는 못 보내. 그랬는데 그 딸이 들고 그 부르코를 따라가가지고 내가 자진해서 가겠다. 아버지 어머니 몰래. 그리고 우리나라 돈 20만 원 자기 집에다가 들어주고 그 20만 원에 천국으로 팔려간 겁니다. 가보니까 여러분 50대 되는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자기를 돈 주고 샀다고 하면서 데리고 저 흉내가 어느 산골을 가다라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 집은 사람 사는 집이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우줄이 따로 없었다는 겁니다. 아들 둘의 아버지 서희 사는, 남자만 서희 사는 집인데 집안이 완전 대줄이었답니다. 그러나 이 탈북 여성은 나는 이 집에 팔려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집에 시집 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부터 그 집을 깨끗이 사람 사는 집으로 손에 피가 날도록 깨끗이 청소했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따뜻한 밥에 따뜻한 반찬을 내가지고 그 세 남자를 공대했는데 밤에 되니까 여러분 그 맏아들은 물론이고 둘째 아들 그 시아버지까지도 자기를 검탈하더라는 겁니다. 와, 그 말이 아직도 지금 이 가슴이 먹먹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들의 저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일을 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통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팔려다니면서 저렇게 저들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살리는 것이 통일이 아닐까요? 우리 역사에 보니까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우리 민족의 여성들이 위안부로 팔려가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여러분 수모를 당하면서 살았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들을 잊지 말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제2의 위안부처럼 저 중국 땅에 팔려다니는 우리 민족의 여성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왜 살려주지 못합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에는 우리가 힘이 약해서 조국교회가 힘이 없어서 우리 위안부 여성들을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이 있고 교회가 이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탈북 여성들을 왜 살려주지 못합니까?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들 중에 민족의 여성들 하나 살려주지 못한 나라는 다 망했다고. 여러분, 정녕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통일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거창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칸빼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 그들을 살리는 것이 통일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북한 땅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서 언제부턴가 저 북한을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말씀을 빗대서 우리 북한을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음미하면서 여러분 한 수백 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왜 제일 앞에다 놨을까요? 나는 땅끝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할 만도 하는데 제일 앞에다가 예루살렘을 놨더라고요. 왜 예루살렘을 제일 앞에다 놨을까?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제가 성경 찾아 공부해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교회더라고요. 교회 회복을 말하더라고요. 예루살렘 회복은 교회 회복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하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세계에 나가서 선교한다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저 평양을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나는 이 예루살렘 회복이 바로 평양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저 평양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평양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정상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정상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상회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상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들이 나가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노예를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70년 되는 해에 열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노예를 살면서 가만히 앉아서 고향 갈 날을 기다리지 않았더라고요. 이들이 회개운동을 했더라고요. 바로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 그 회개운동이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변화된 삶을 살자고 외쳤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정말 예루살렘이었던 저 평양을 회복하고 우리 민족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훌륭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빌리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빌리 구국 기도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정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오늘 이 밤 아니 내일이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저 북한 동포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 저 중국 땅으로 팔려갑니다.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하나님 저 땅에서 우상 숭배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저들이 곧 하나님 안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